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온다고 했죠. 지금 세상에서도 이 코로나19라는 이 우한 폐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그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이렇게 병에 걸릴까 봐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이 보호를 하는데 그게 보이면 얼마나 쉽겠어요. 눈에 보이면 피하면 되고 또 눈에 보이면 우리가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이게 무섭잖아요. 지금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번 이 확진이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격리시키고 검사를 받게 하고 또 병원에 입원을 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제 주의를 주고 또 예배도
이렇게 홀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말세 지말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러면은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날이 지금 다가왔는데, 정말로 진짜로 마지막 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참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항상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젊으나 어리나 나이가 드시나 어쨌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소망을 갖고 아무리 쌓아놔 봐야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나간 그 모든 쌓아놓은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썩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심에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은 또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강림절인데 참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될 성도들이 이렇게 이 재확산이라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예배를 드리기 힘들고, 또 성도들 또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와야지, 또는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받을 수 있는 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참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원하면서 원통해야 돼요. 그렇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의 심정이 원통하고 분통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부르짖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우리가 꼭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감각한 상태에서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가 마지막에 그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죽음 뒤에 끝이 아니라 바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갈래길에서 그때 가서 후회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 걸 하고 후회해봐야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 강림,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다니시며 나타나셔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셨고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저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지를 못한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귀신인가? 이상하다 하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저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숨을 쉬면서 내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원의 산에서 또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 가운데서 올려질 때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천사들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뭘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본대로, 너희들이 눈으로 본대로 그대로 내려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했죠.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내주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은 받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가까운 곳이었죠. 그 안식일에 기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했듯이 그들이 말씀을 믿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형제들, 또 제자들, 베드로와 함께 그 많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온 무리가 120명 정도가 모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기도에 힘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오늘 성령 강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이 됐을 때, 50일이 됐을 때, 그러죠. 판타코스트라고 그러죠. 코스트라고 그러죠. 이 오순절 50일이 됐을 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들에게. 기도하는 무리들이 120명의 그 성도들이 있는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이 성령이 임하는데요. 어떻게 임했는지 오늘 말씀의 기록을 사도행전 1장부터 보시면 기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아주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들 가운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그 120명의 그 제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보인 거예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씩 그 성령이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갈라지면서 그들 머리에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그냥 방언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던 유대인들과 각 천하 만국에서 각국에서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각 나라에서 자기들이 살아온 그 나라의 언어로 저들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들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각 나라에서 온 말들을 저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방언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저들이 지금 그 언어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도록 그들의 입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지금 성령이 강림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줄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전한 그대로 너희들을 깨닫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열흘 뒤에 오순절 50일 됐을 때 성령이 임해서 그들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임해서 어떻게 그들이 말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했을 때, 그 능력이 임했을 때 그때 기도가 나오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되고 꿈을 꿀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방언으로 설명했는데 저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술 취했다. 새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우리 언어로 말하는 것 같다 하면서 조롱을 했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11 사도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소리치면서 설교했죠. 설명을 했어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는 들어라.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오전인데 9시인데 제3시인데 어떻게 이들이 술을 취할 시간이겠느냐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시편에 기록된 대로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이며 예수를 팔아넘기고 어떻게 될 것을 분명히 기록해놨죠. 그리고 그 밭을 목매달아 죽은 그 가룟 유다가 있는 유다가 산 땅,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그러는데 바로 피밭이라는 뜻이죠. 시편에는 거기를 그 누구도 거주할 수 없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 그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띠아죠. 마띠아. 바나바라고 하는, 또 별명은 유스도라는 요셉과 함께 이 마띠아를 세웠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제비 뽑았더니 누가 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교회를 충실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누구를 세울 것입니까? 간구했을 때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요.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말세인데, 말세는 바로 마지막 때죠. 재림 때예요. 그때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위로는 하늘로부터 기사를, 아래로 땅으로부터는 징조를 내가 베푼다, 보여준다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해가 어둡게 되고 달이 핏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 기둥, 그런 것이 일어날 것이고 그 말세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실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 그 2장 2절부터 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지금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는 그 방언이 무엇이냐? 바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들이 성령의 기름을 받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그 비밀한 일을, 또 내가 예언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렇죠?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 성령의 생각을 아나니, 그를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그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서 반드시 임해야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내가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곧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과 그렇게 기록됐듯이 요한복음 14장에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그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저주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평강이에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마음속에 늘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아버지의 뜻으로 알아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했듯이 또 성령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일들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살아계셨을 때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었죠. 바리새인 누굽니까? 바로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그 니고데모, 선생이에요. 교사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가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꾸짖으면서 너는 선생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엉뚱한 대답을 하죠. 그 나이 많은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또 어머니 태로, 모태로 다시 들어갑니까?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반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으시죠. 그런 뜻이 아니라 물과 성령, 즉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가 바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세례를 받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뒤에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니고데모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임의로 불죠.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어디에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고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을 찾으러 어디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을 찾아서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갖고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요엘 선지자의 그 하신 말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말세 마지막 때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때에 일어날 그 심판을 그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도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말세 지말에 언제 그 심판이 임할지 모르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말로 말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심판이 임할 것을 요엘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방언하는 소리를 놀랍고 신기하고 어리둥절하고 술 취했다 조롱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원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세상 것을, 썩어질 것을 바라고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런 질병 가운데에서 고통과 두려움으로 낙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희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고 반드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면 안 돼요. 내 여건이, 내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믿음을 내려놓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기도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시고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들이 본대로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으면서 또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라고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 영혼육을 붙잡아 주세요. 정말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썩을 것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썩지 아니할 영화롭고 존귀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성령이 그곳에 임했어요. 다른 데 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모인 성도들, 거기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쓴 자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기다린 자,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믿고 행한 자들,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린 자들만이 성령 강림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역사했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사도행전 2장에 오늘 1절부터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말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정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돼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그 신앙을 다져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신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임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이 모인 것처럼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임하진 않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간구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또 내가 힘을 갖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하면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성령 강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지금도 임하고 있죠. 예수를 영접하고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예언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할렐루야. 그런데 교만하거나 거만한 자들, 저 유대인들처럼 교만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자기의 어떤 권위와 자기 자랑과 이런 교만한 자들, 목이 곧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 임합니까? 정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런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의 어떤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무엇입니까?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은사도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이시고, 또 능력은 또 한 분이시죠. 주님은 한 분이시죠.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즉 성령의 일은, 이 사역이나 어떤 주의 일이나 어떤 은사 선물들은 여러 가지예요. 많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고, 또는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목자로서, 또는 능력을 행하는 자로, 또 방언을, 통변을, 또는 병을 고치는 그 각각의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전도하도록,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했을 때 그 죄가 사해지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을 때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몸으로 비유하셨죠. 이 성령의 하나인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몸도 한 몸이에요. 우리 지체들, 성도들도 우리 예수님 몸의 한 지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에 팔과 다리, 눈과 코와 귀와 입, 이 모든 지체들이 있듯이 이게 지체들은 많지만 몸은 하나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눈 역할, 손 역할, 다리 역할, 또는 코 역할, 눈 역할,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고 성령의 능력도 여러 가지지만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몸에 한 팔이 아프면 고통을 느끼죠. 오른팔이 아프니까 괜찮아. 내 몸이 아니야.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오른팔이든 왼다리든 왼쪽 발이든 내 몸의 어떤 한쪽이 작은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아픈 사람이 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선포하게 되면 그 듣는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무리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이 한 몸인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한 지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주시는 각 은사들, 선물, 성령의 은사들 있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칠 수도 없고 쓰러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안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온통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즉 걱정과 근심과 그 모든 거에 쌓여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실 때, 그때야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육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자아들, 욕심들, 탐심들, 온통 세상 것은 다 떠나가게 되고 정결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늘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씻지 않으면 더럽죠. 밖에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온갖 병균 다 묻히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샤워를 하죠. 왜 씻습니까? 왜 세수를 하고 왜 샤워를 합니까? 그 모든 하루 동안에 다녔던 그 모든 먼지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깨끗하려고. 그렇죠. 우리 몸도 씻는 이유가 먼지들을 털어내려고 씻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려고. 그런데 육신의 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의 몸이에요. 우리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내 안에서 늘 어떻게 해요? 모셔드려서 이 육의 더러운 것에서 벗어남으로써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름 충만한 가운데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나타내셔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사로 밖으로 나간다. 내가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이미 주님이 오셨을 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이 그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이 문은 누구도 열 수 없고 또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준비한 자들, 기다린 자들, 성령을 충만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자들만이 그때가 됐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방황하다가 기름 사러 간 그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세상에 방황하며 살다가 그때가 임했을 때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저 왔어요. 저 믿는 자잖아요. 문 열어주세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천국 문을 두드려봐야 예수님께서는 나는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올 때 천사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도적같이 임한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목자나 성도들이나 다 똑같죠. 누구나 다 할 것 없습니다. 모두가 개인이 각자가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정말 천국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그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마음의 거울로 비춰보세요. 나의 육신의 모습을 비춰보세요. 더 나아가 영의 모습을 비춰보세요.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늘 마귀에게 두들겨 맞고 엎어져 있는지, 아니면 마귀와 대적해서 세상 것을 대적하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거울로, 말씀으로 비춰봐야 됩니다. 내 육신의 더러운 것도 거울을 보면, 거울을 왜 봅니까? 우리가 거울을 왜 매일매일 봅니까? 내 얼굴을 왜 봅니까? 다듬으려고 그러죠. 어디가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 다듬고, 옷 냄새를, 이 추임새를 잘 이렇게 잡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단정하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거울, 말씀의 거울이죠.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 육과 영이 어떤 상태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말씀을 봐야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육의 거울은 매일 보는데, 육의 모습은 매일 거울로 보는데 우리 영적 상태는 어떻게 매일 안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분명히 체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또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바람같이 불같이 많은 성령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떤 한 사건이, 어떤 놀라운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왜 놀랍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들에게 성령으로 증거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을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신부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환경과 여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고 그 믿는 신앙을,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에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